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의 추구를 명하시는 하나님,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입을 빌려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을 특히 쳐다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내가 수풀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언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불의와 타협하고 굴복해서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볼신 이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의 순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강조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1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제5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마니라. 제9는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정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런 소나나기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이라서 밝히셨습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독생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구도로 맺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면서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심이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의 나라를 건설하고 죽음의 새 생명을 구원받은 주님의 군사의 역군들이십니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한 세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려고 투자하고 재물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평화를 추구하기를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부모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있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기록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영어로 셀트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멜라흐,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뜻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무색 투명한 정육면체의 결정이 소금입니다. 이를 식염이라고도 하고 화학적으로는 염화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소금의 자원은 지구상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데 크게 암염과 천연암 등의 지하수 자원과 해수 자원 등을 나누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당시의 가나안에서는 사해와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얻거나 검기가 끝날 무렵 사이에 생기는 소금 결정체에서 캐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나타난 소금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의 아내가 도망을 나오다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의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이 연연하고 죄악 세상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현재 서해 남서쪽 절벽에는 소금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멍청해져서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을 때 소금을 배급제로 통자에 통치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고대는 소금이 식품으로 의약품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인정되어 나라에서 주관하고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먹는 것은 왕의 아래에서 금요를 받고 생활함을 가리켰습니다. 여수 15장 33절에 밝히지 말습니다. 이와 같은 소금은 음식물에 맛을 내기도 하지만 신세가의 소독제로 사용되는 에스겔서 16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 물에는 녹아 그 영치가 없어진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변치 않나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민수기 18장 19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리는 모든 제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도 변질되지 않을 듯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사용하는 향을 만들고 성결하기 위하여 소금을 반드시 첨가시켰다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이 소금으로 더럽히는 것은 땅이 황폐됨을 의미한다고 신명기 19장 20절 23절에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악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복 산성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 땅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성을 황폐시키자는 저주의 행위였다. 그 사사기 9장 42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에서는 예수님께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셨으며 특히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유익한 일과 이를 위해 시련과 연단, 구별된 삶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50절과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예수님 밝히며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느 습관을 교훈하면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지혜롭고 순수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소금의 은야 히브리어 베리트 멜라흐는 소금이 방지하는 것을 불변한 우중의 상징으로 봅니다. 여기서 소금 원장의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런 부패하거나 침식되지 않는 영혼 불변한 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원장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소독을 제공하는 근거로서의 영영한 법령이라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 밝히고 주고 있고 이스라엘 통치권을 부여받은 언약을 일컫대 사용되었다고 대하서 3장 13장 5절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소금에 관한 비유가 본문 50절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기록하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라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납비들은 소금을 생필품으로 인정해 소금이 없는 세상에 살아날 수 없다고 단언까지 했습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게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세상의 역할, 곧 세상의 생명력을 공급하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책무를 다하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과 자기의 희생의 도를 다해 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건전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 스스로가 그러한 건전한 기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소금이 참 좋은 것이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참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소금을 쳐서 그 형체는 녹아 없어질지라도 그 맛은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가 순소성을 잃지 않고 형체는 없어졌지만 그 맛은 하더라 녹아져 화목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 50절에 갖는 전체적인 의미는 사수그들처럼 심판의 때에 불로 소금을 쳐서 당하지 않으려면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의 삶 속에서 희생과 겸손, 사랑의 소금을 쳐 서로가 항상 신선하게 그 맛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화목하게 하라는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실천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평안한 자란 화평이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라고 밝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말과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로 병사 곧 태어나고 병들고 사망이 없는 나라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의 모형의 축소판이 공동체 곧 그 안에서는 약한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속되는 생각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근심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적으로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여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덕을 세움으로써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건전한 덕을 위하여 형제에 대해 사랑과 성금의 정신을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18절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를 언급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관계되는 문제들에 있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도 양보하며 남을 배려해줘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실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있어까지도 동정함을 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할 신앙의 위기도 닥쳐온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과 5장 29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의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또한 밝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진정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본문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과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평화야 이 추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만일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신앙의 양심은 조금도 꺼리낌 없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쁘로 그 수행을 받으실 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회개를 얻는 자가
화평을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1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하고 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올 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어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파니 예수와 같이 망연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겹으로 받아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에 얻지 못하였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연애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결코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화평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열에 있은 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도 반대하는 음행하고 거룩함에 반대하는 음행하고도 심호를 당하는 자는 에서처럼 장자의 신분까지도 바치고 한 거래 팔아먹고 후회하였지만 끝내 예수님의 계보에 떨어져 나간 자는 결국 회개할 기회마다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요지 말씀.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인 삶 곧 알고는 이거저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짐으로 우리는 늘 이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만 믿고 행동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심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제일 먼저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모든 사람에게 취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없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근본 진리가 위협받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용서하기를 자기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용서하도록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기록하기를 누가 네 위에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고 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포기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음행의 죄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성결하신 것과 같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영과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이 합자.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밝힌 바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화의 추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회개할 쾌를 얻는 자 되라는 하시는 진정한 임을 깨닫고 행하심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피찬 믿음과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평화를 추구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르신 말씀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제간에 서로 소금처럼 하나로 녹여져서 그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순종한 삶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추구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르시는 것은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바처럼 이웃과 형제간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추구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회개할 기회를 놓지 않고 오히려 얻는 자가 되어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남은 여정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의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평화를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는 성찬제를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